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이 헬라인도 죄인이다. 또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맡은 것, 그 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유대인도 말씀을 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는데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는 자 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불의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죠. 세상 사람들의 질문. 그렇지 않다.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도 불의하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참되심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참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절망적인 죄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 속지 아니하시고 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죄인들을 향하여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 모든 것이 그러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전부 다 의존적인 그러한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그 의존적 본능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에게 머물고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창조 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모유를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유하고 우리의 영이 화평을 누리고 또 화평을 전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자유함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늘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고 이루어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사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얘기했고 그 공급 속에서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네.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철저하게 절망적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절망적. 그럼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늘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 없이, 영의 생명의 활동 없이 육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대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오히려 파멸의 길에 걷는 것이고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될 육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정답을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육체의 생명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하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과 연결 속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자들 가운데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된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존함 속에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떠한가? 전부 다 영의 공급은 막혔고요. 또한 육의 영은 죽은 상태이고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만 남았고 육으로만 끊임없이 절망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 주어진 생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들이 주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들에 있어서의 반응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요, 무의미하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건 무슨 것인가? 감사함으로 받으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의 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거듭남의 역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주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주어진 생명 거듭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신앙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석가 탄신일도 있죠. 석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들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에 맞추어서 훈련하고 또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어느 순간 그 열반에 이르는 것,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이고 석가모니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그 구원을 찾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그 가능성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능성을 열심히 돌을 닦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의 상태,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죽은 상태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고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올라갈 수 있다? 아니요.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 없어요. 주님을 들을 수 있다? 못 들어요. 죽었기 때문에요.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가능성 제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앙,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된 그 거듭남의 생명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을 아니.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으로 완전한 절망에 이른 상태의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절망적인 본래의 상태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 치우쳐 있다. 치우쳤다는 것은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치우쳐서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늘 부딪히고 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한다 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늘 왜곡되어 잘 못 보게 해요. 우리의 귀는 늘 왜곡되어서 주님 주신 것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요. 청결해요. 이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비워져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꽉 채워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쭉 채워지고 예수로 바뀌어지면 그 마음의 창을 통하여, 예수로 바뀌어진 마음의 창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그처럼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있다, 왜곡되어 있다. 바르게 가려고 해도 다리가 왜곡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가질 못해요.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데 바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늘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왜곡된 상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재미난 말씀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나더러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걸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하신 선생님,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선한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선한 길을 내게 알려주시면 그 선한 것을 내가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중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없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지. 우리는 선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합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래요. 선한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 아닙니까? 선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일을 똑같이 물어보지만 이 물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선한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똑같아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 치우쳐 무익하다. 무엇을 해도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불가능하다. 왜? 그 선은 하나님께서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 사람 중에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도 없고 다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것이요 또 악독한 것이요 품어내는 것마다 거짓이고 속임이고 생명을 해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상태, 그 존재와 마음의 상태가 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치우쳤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했고 절망의 상태인지라 악한 것과 절망적인 것, 죽이고자 하는 것, 마음에 사망이 있으니 죽이고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독한 것이 있으니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두 가지예요. 입술과 행실인데 첫 번째 그 입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 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몇 가지를 바꿨다고 해서 이 속이 바뀌느냐? 그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듭남,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속사람.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난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오는 것마다 살인, 강도, 간음,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사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뭐 TV 속에서 나오고 지금 어떤 제 입으로도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어떤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어, 불륜을 행했어. 야, 그것도 고난주간 월요일 고난주간 월요일 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한 모습과 그 사람과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그 사람과 나와 내 아내나 그 누구나 별반 다르. 참 민망하죠. 우리 속이 다 드러나면 진짜 민망할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는데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죠. 그죠? 육체의 그대로인 제 아내를 제가 신뢰할 수 있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몇 가지 선한 행위인 척을 하더라도 안 된다고요. 근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우리 성도나 누구나 전부 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앞부분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속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읽고 그렇지라고 여길 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내 육체된 남편 믿지 마.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전화해야 돼. 어디 있는지들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지온유만 믿을 수가 있겠죠. 예수와 연결되고 그 공급 속에서 거듭난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속사람 지온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좀 철저해요. 철저하기라보다도 제 아내가 이제 뭐 노래를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배우는 거야? 어디서 막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연습실에서 한다는, 안 돼. 가려면 엘림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엘림이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게 사람이 그 눈빛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아주 진짜 싫은 표정. 어떻게 나를 못 믿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사람 날 못 믿나? 아니,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애초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고 또 이것이 역사될 것을 생각을 하고 예방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순 집사님, 인관택 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막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주가 아니죠. 가끔 만나는 선배,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세상에 푹 빠졌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은 뭐 이런 뭐 교회 정치도 얘기하고 교회 목사의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성도 얘기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목사님은 그런 세상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더니 저한테 김 목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쉬운 예로 이순 집사님 카바레 같은 데 가보셨어요? 무도장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임 집사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시험드니까. 우리가 안 간 걸로 합시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데를. 그런 데를 안 가봤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가정 환경도 좀 어려웠고 막 그랬지만은 또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어딜 못 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뭘 어디 가거나 못 가거나.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주님의 일꾼 되리라.
너무 빨리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그거 외에는 어떤 저의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왔어요. 예, 중1 때 주님 만나고 중3 때 목사 될 거라고 기도했고, 그러면 이제 목사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로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갔다 와봤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한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무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목사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강건하여지는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 안에 머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다 했지. 늘 김대열 목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젊지만 노파심에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믿음 잃어버릴까봐 그러지 마시고 뭐 다른 어른들, 다른 장로들, 다른 교회 집사들 보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주님 앞에 자라가고 무르익어가고 열매가 되려고 하던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거듭난 새 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으면 그 거듭난 속사람의 것이 나오고, 주님의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나오겠죠.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주어진 공급 속에서 의존적 존재로 날마다 공급하심 속에서 공급받고 공급받은 것으로 말하고 살려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새 사람이 거듭났고 거듭난 새 사람, 그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사람이 주님의 공급 속에서 그 공급되어진 것을 말하고 또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세 가지 증거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거듭난 새 사람이 공급 안에 있고 그 공급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의 구원을 살아가는 그 증거된 모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예요. 얽매임 없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 사람마다 뭐 조금 전문 용어로 핵심 감정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핵심적으로 역사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다. 그게 뭐예요? 다 상처에 매이고 열등감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얽매임 없는 자유예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저 배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예수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예수로 이겨낼 수 있고 예수로 인내할 수 있는 자유, 예수로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이 늘 있으므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들, 얽매임 없는 자유, 이것이 합당한 반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부딪히지 아니하고 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예, 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것, 늘 화평하고자 하는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사실 많이 기뻐할 수 있거든요. 기쁨의 상당수가 관계로부터 와요. 화평의 관계. 그래서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뭐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면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 섬기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말씀대로 살며 흘려보내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그래서 자유와 화평과 이 사랑의 모습들, 내 영이 거듭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고 그것으로 내가 말하고 있구나. 예, 이것을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행실을 늘 살펴서 구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고 마음으로부터 표현되는 언어의 부분, 입술의 부분, 이제는 행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8절 보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가까이 비슷하면서도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복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늘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반대로 뭐죠? 늘 죄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제시하는 그 삶의 길을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이 없으면, 복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늘 앉아요. 교만해요.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도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절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살기 이전에 내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길, 어떤 선을 행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선을 행하고 영생에 이르겠습니다. 아니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자라가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어.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어. 영생하고는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속사람, 새 생명, 거듭남을 주시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주의 음성을 이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들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감각해요. 경험해요. 또 그 생명 안에 갈망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소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소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어떠함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고, 또 범죄하면 회개하고자 하고, 또 주님의 열매가 되어 아름답게 빚어지고자 하는 그 갈망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씨앗으로, 갈망으로, 소원으로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소원을 두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참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을 보세요. 나의 살아왔던 과정들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생각과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 꿈과 비전과 소망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내가 살아왔던 과정, 그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이러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그 씨앗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으로서 그러한 아픔의 과정도, 실패의 과정도, 약함을 만나는 과정도 허락해 놓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 안에 심어놓고 이젠 그 소원 따라 갈망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배고파야 먹습니까? 배 안 고플 때도 먹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내게 어떤 갈망을 심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고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살아갑니다. 이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되 우리를 막 끌어 잡아 당겨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그 소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앞서 가시고, 그 소원 따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따라가요.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다 치우치고 또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이 여전한 육체의 역사니까요. 육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 내는 거예요. 이것을 항복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의탁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항복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한 육체, 여전히 죄와 사망, 그 절망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그런 육체.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한 육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육체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한 절망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삼킴 당할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붙어 있길 바라고 또 붙어 있어야 됨을 자각하고 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자체가 새로운 육체의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이 내가 실수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가운데 투항하고 항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또 그것을 붙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신 갈망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 갈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어떠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배우고 자기 부인해가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연습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더더욱이 여전한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점점 주님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신뢰하고 또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많이 순종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